교회는 건물이 있거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의 당부를 받고 한 30여 명 되는 성도들과 함께 이제 그곳에 세운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로마 교회가 처한 이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외적으로 외부에서는 로마의 황제 네로가 교인들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보통 핍박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내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모인 교회도 아닌데, 그런데 서로들 가까워지고 함께 많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믿음을 기준으로 볼 때 두 가지의 이 사람들이 있는 거죠.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여러분, 순교의 믿음을 산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혹은 내적으로 아무런 흔들림도 없고 혼란도 없고 혼돈도 없고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속부터 겉에서 속까지 완벽하게 순교의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잘 알지 못했던 때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요, 순교자 집안의 그 자손들과 만나고 교제를 나누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어느 날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순교해서 들것에 혹은 가마니에 쌓인 시신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때 그 아들, 딸들은 찬송 혹은 기쁨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이 혼돈, 혼란,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의아심. 그래서 순교자 가정의 그 자손들을 보면 많은 내적인 갈등과 투쟁을 겪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과 제가 교회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너무 이상적인 기대와 생각을 갖는 것은 괜찮은데, 그런데 실제도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 교인들이 이제 보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심지어는 와인을 마셔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은 담배를 피우는 거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독일에 유학을 가가지고 충격을 받았대요. 그 독일 신학교 체프를 드리는데, 체플의 강사님으로 오신 목사님이 강단에서 담배를 피우더라는 겁니다. 의자에 앉아서. 완전히 놀래가지고 담배를 피우는 것까지 문제인데, 강대상에서 순서를 기다리면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잔뜩 들었어요. 다른 거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워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 와인을 마셔도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담배를 핀다든지 그 술을, 여러분 좀 표정을 보니까요 지금 평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막 조심스러워지는데,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오늘 날을 어떤 날로 지키느냐, 이런 것에서 사사건건 이 믿음이 강한 사람하고 약한 사람 사이에 긴장과 그리고 아주 이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한 번만 더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의 기대는 어때요? 우리의 기대는 교회 안에서 다 믿음으로 본다면 다 믿음이 강한 한 무리가 존재하기를 기대하죠.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너희는 나와 똑같아야 한다. 부부지간에도 주례를 요청하러 오는 그 젊은 이 형제와 자매를 보면요, 특징이 있는데 진짜 비슷한 사람들끼리 와요. 여러분, 부부를 보시면은 오랜 세월 살아서 닮기도 했지만 원체 비슷한 사람이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둘이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그러면요, 10중 8이 아니고요, 10중 9 이상 우리 둘이는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남자와 여자는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부도 기대를 하는데 어떤 기대를 하느냐면 우리 신랑은 나하고 똑같아야 돼. 우리 아내는 나하고 똑같아야 돼. 생각도 같아야 되고 취향도 같아야 되고 모든 게 같아야 돼.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색다르고 아주 도저히 이게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걱정하는 분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왜 이 모양이냐? 여러분, 좌가 나뉘어 있고 우가 나뉘어 있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가정도 직장도 나라도 심지어는 교회도 사람들의 기대는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똑같기를 원해요. 그래서 조금 더 빈틈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다릅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저의 신앙 인생도 그렇거니와 사회생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맘 같지 않아요. 나하고 너무 달라요. 나이 차이가 나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런데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도 너무 달라요. 성별이 달라서 다른 줄 알았더니 같은 성별을 지닌 사람들도 달라도 참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탓을 합니다. 왜 이 모양이냐?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로 살아야 되는데, 일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우리 집안은 왜 이러냐? 우리 회사는 왜 이러냐? 그런데 따라합시다. 실제 우리는 다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방법은 일단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다를 수 있구나.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그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안 하는 만큼 힘들어요. 와, 이거 힘들어요. 저는 2학년 때 가정을 이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주무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은 제가 깨우질 않고 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쫓아다녀서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갖 약속은, 달콤한 약속은 다 했습니다. 뭐 꼭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별도 따다주고 달도 따다주고 다 그렇다고 뭐 별 얘기하고 달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제가 아주 좋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아마 제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천국에서 살기를 기대했을 법합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아니죠. 너무 다른 거예요. 우선 먹는 밥이 달라요. 저는 콩밥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요, 쌀보다 콩이 더 많은 밥이 더 좋대요. 이거 큰일 아니겠습니까?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너무너무 달라요.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왜 우리가 이러냐? 우리가 하나가지 똑같아야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구사를 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나가 되도록 만들려고. 6학년이 된 지금 40년의 강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도 아주 어느 때는 긴장감을 아주 느낄 때가 있어요. 한번 합시다. 그렇구나. 우리는 다를 수 있는 것이구나. 아멘. 아멘. 저는 라면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라면의 맛 아시죠? 기가 막힙니다. 아이고, 이게 진짜 라면 한 그릇 먹으면은 아주 행복해요.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커피 한 잔 내려서 마시는 그 기쁨은 잡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몰라요. 그런데 제 안의 생각은 다릅니다. 다를 수 있구나. 인정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장로교와 감리교가 다르고요, 성결교회가 다릅니다. 침례교회가 다릅니다. 순복음교회가 또 다르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장감성 순복음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우리가 지금 주님의 몸된 온천 감리교회에 와 있잖아요. 이게 웬 조합니까? 우린 기본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 어떤 교회, 어떤 교파에서 신앙생활 했더라도 같아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갑시다. 아멘. 직장에서도 너무 나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왜 저 사람은 나와 이렇게 다른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다른 게 우리 인생이고 사람이로구나 생각하고 인정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인정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다를 수 있다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서두르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잘라내는데, 끊어내는데 서두르는 일은 금해야 합니다. 가끔 목회자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할 때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이런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겠다고요? 모르겠다고요?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대상이 남편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대상이 아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식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목숨이기도 합니다. 참 이상하죠?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결정을 내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결정도 아주 중요한 결정을 그렇게 내리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얘기를 다 들어드린 다음에 말하기를, 그 결정을 지금 꼭 내리셔야 되겠습니까? 조금 한 바퀴 돈 다음에, 이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이 홍수 같은 일들이 다 흘러가고 난 다음에 맑은 햇볕 아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가 않을 텐데요. 이렇게 권면을 하곤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자. 때로는 뭔가 내가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강박증에 시달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뭘 할지를 모를 때거든. 그땐 뭔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결정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그때는 바보처럼 그냥 흘러가게 두는 거죠. 시간을 좀 보내보는 거죠. 어떤 장사가 있었는데 진주 장사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높은 값에 쳐서 받으려고 진주를 요리조리 이렇게 다 돌아봤는데 보니까 흠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흠. 그래서 그거를 깎았습니다. 더 잘 받으려고. 그 흠을 없애려고 깎아내고 또 보니까 깎다가 흠이 또 났습니다. 그걸 또 지웠습니다. 깎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나의 흠을 없애기 위해서 진주를 깎으면 두세 개의 흠이 더 생기는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닦다 보니까 와, 진주에 모든 흠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진주도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이놈의 남편 흠 좀 없애서 어디 가든지 밑 빠진 독처럼 그냥 실수하지 않고 번듯하게 보이고, 아주 번듯하게 보이려고 그 흠 좀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또 생기고, 하다 보니까 하도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신랑이 도망가 버렸어. 그런 일이 벌어지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시 로마 교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황제 이름이 누구였대요? 네로였대요. 네로는요, 아주 성품이 좋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을 잘 만났어요. 가정교사를 잘 만났어요. 그 스승이 누구냐면 세네카예요. 세네카. 그 스승으로부터 아주 이거를 잘 받아가지고 황제에 올랐을 때 10대 때 황제에 올라서 10여 년 동안 훌륭한 황제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지긋지긋하게 힘들어했던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어머니에게 잔소리입니다. 어머니가 왜 잔소리했을까요? 너 왜 나랑 달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황제가 그러면 돼. 너 지금 그러면 안 된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나중에 네로가 어머니를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죽이는 그 20대의 이 청년이 황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시대적인 비극입니다. 그 제국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어머니를 죽인 이 네로가 누구는 못 죽이겠습니까? 스승, 자기 옆에서 언제나 바른 길, 겸손한 길을 걷도록 가르쳐주던 스승 세네카도 자기 손으로 차마 죽일 수 없으니까 자결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독을 마시고 이 핏줄을 끊고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다르다, 나랑 틀리다, 나랑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이 사람 잘라내고 저 사람 잘라내고 다 잘라내고, 아니 그냥 자녀들 향해서도 또 아내를 향해서도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없어져요. 큰일 나요. 따라합시다. 그냥 저 뒤에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받아들이자. 근데 요거 지금 자기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사람하고 그냥 받아들여, 이거 곤란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삽시다. 아멘. 첫째 뭐하자? 인정하자. 두 번째 뭐하자? 받아들이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 담당, 저를 보실래요? 두 손을 이렇게 보시고 담당하고, 그러니까 끌어당겨서 품는 거예요. 이게 꼭 뭐냐면 이 여자 남자가 가정을 이뤘을 때, 아기를 가질 때 임신했다 그러잖아요. 생명을 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약한 사람의 약점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서가 아닙니다. 옳다고 이렇게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서 품어내는데, 생명을 품은 어머니의 태는 10달이 지나면 놀라운 아주 신기한 생명 덩어리로 딱 나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담당한다는 말은 아기를 낳는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같아요. 부모가 자녀의 약점을 담당하면, 아내가 남편의 약점을 담당하면, 그리고 형제가 형제의 약점을 담당하면,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망가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걸 품다 보면은 신령한 사건이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서 그게 생명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면은 품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손가락 꼽아 보실까요? 인정하라. 요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 양반한테?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 욕심 같아서는 자기 이름 부르면서 병아나 인정해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건 제가 참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받아들여라. 품어라. 감당해라. 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담당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 안에서 삭히는 것. 그래서 삭혀서 좋은 이런 효소가 나오고 식초가 나오고 그리고 술이 되어 나오는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그걸 보듬고 삭혔더니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았어요. 전 깨달았습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의 현장, 그 말씀 안에 들어가고 오감을 다해서 느끼고 그 말씀의 현장을 살펴보거든 시선을 거두어서 내 자신을, 그 말씀의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보고 관찰하고 살펴보고 내 안에 일어나는 반응들을, 그것이 기쁨이든 그것이 아픔이든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그 격동하는 감정의 그 폭발적인 흐름이든 그걸 하나님 앞에 다 아뢰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말씀 안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 그래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날의 문제, 이거 가지고 이렇게 나뉘어요. 교회가 그럼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저는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았거든요. 오늘날 교회는 다 썩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그게 교회냐? 막 야단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언제나 경험하는 것은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 묵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은요 저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기 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묵상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했어요. 제가 조금만 생각을 좀 내가 봐도 안 좋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이 더 야단치실 텐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매번 하나님 앞에 가서 제 감정을, 제 속을 털어놓을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때로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그랬구나. 내가 그랬구나. 내가 지금 힘들구나. 내가 지금 아프구나. 오늘 내가 그래. 교회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때문에 너도 내가 목회하면서 가졌던, 느꼈던, 경험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과 합쳐서 내가 지금 아주 복잡하구나. 그런데 아들아, 그렇단다. 누가 만들었느냐? 다르게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함께 평화롭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저에게 무섭지 않으셨어요. 저를 그냥 있는 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다른 면에서 수용이라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실 분들은 듣지 마시고요, 이해하실 분만 들으시는데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 나름으로 지었습니다. 오해하실 분은 듣지 마시고 이해하실 분만 들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수용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다 수용하세요. 그렇게 깨닫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요, 와, 하나님은 다 수용하셨어. 여러분과 저를 수용하시고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수용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수용을 경험하고 나니까 저와 조금 다른, 때로는 많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분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제 영혼이 성숙해 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걸음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십니다. 수용하십니다. 그걸 느끼고 경험할 때는요, 울어요. 눈물이 나고요. 너무 감사해서 이번 한 주간도 나와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그리고 충돌을 겪고
눈에 불이 나고 때로는 속이 상하고 왜 이래 이런 일들을 만날지라도 그런 때일지라도 여러분 초월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시간을 들여 품고 익혀 삭혀 아주 성숙해지는 우리 온양온 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